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사람 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놓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도 이러한 저의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6장은요, 에베소 6장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의 장소로서 제대로 신자의 모습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어떤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품목이 6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6가지 품목이 나오는데 5가지는 디펜스, 방어 품목이고 1가지가 공격용 무기예요. 5가지 항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줄을 한번 끄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예,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하나. 두 번째요? 예, 의의 호심경. 이렇게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말합니다. 저게 화살이 올 때 화살 막는 갑옷, 그거 말합니다. 호심경.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예, 신발. 예, 문화겠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요? 예, 믿음의 방패. 그 다음요? 예,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의 검. 6가지. 이거 갖추면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어떤 품목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시겠습니까? 자, 지금 뭐 전쟁하니까 빨리 지금 무엇을 들고 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뭐 들고 나가겠어요? 창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방패를 들고 나갈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허리띠 들고 나가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들고. 이게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품목이 무엇인가 하면 창이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허리띠 들고 나가는 게 제일 첫 번째 품목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마귀와의 싸움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허리띠 들고 나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의 군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군병들을 살펴보는데 바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로마 군병들이 찬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였는지. 여러분 허리띠 하면요,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 태권도 배우신 분 아세요? 태권도 배우시면 태권도를 배우시면 처음 기초 단계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급수가 올라가면 청띠를 하고, 그 다음에 홍띠를 하고, 마지막에 블랙벨트 하면 이것은 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블랙벨트 하면 야, 이 사람 유단자구나 아는 겁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도 이 허리띠를 가지고 신분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리띠를 한 사람은 이 사람 로마의 왕족 출신이구나. 또 어떤 허리띠를 하면은 딱 보면 이 사람 원로원 출신이구나.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의 프리스티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인도에도 가면 계급제도가 있어요. 아직도 인도 사람들은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허리띠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다른데 아무튼 로마 사람들은 허리띠를 가지고 신분을 구별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허리띠는요, 우리 여자분들 거들이 있죠. 거들 생각하시면 팍 몸에 밀착되는 것 있잖아요. 허리띠를 딱 하게 되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 토그라는 게 있어요. 토그는 이렇게 로브 같은 통으로 되어 있는 이 길쭉한 옷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직자들이 보통 옛날 중세시대 성직자 보면 이 바로 되어 있는 옷 있잖아요. 좀 이렇게 로브, 그렇죠? 토그. 그런데 허리띠를 안 하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데 허리띠를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허리띠를 해야만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하고 안 하고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허리띠를 하면 사람이 민첩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천하무적의 군인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이 로마 군인들의 의복을 한번 구글에서 딱 찾아가 보시면요, 다른 나라 군인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에다가 칼을 찹니다. 이 허리띠에 칼을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요즘 우리들이 쓰는 버클처럼요,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허리띠를 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먹자 이 말이죠. 그죠? 마음껏 한번 오늘 포식해보자. 그럴 때는 허리띠 풀고 먹자. 그런데 허리띠를 딱 졸라맬 때는요, 무엇을 하겠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할 때 허리띠를 딱 졸라매요. 민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 군인들의 그 의복은요, 무릎 위에까지 아래 치마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군인들은요, 좀 이렇게 무릎하고 좀 가깝게 되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무릎 위로 올라가도록 밑에 군복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허리띠를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추울 때는 딱 접은 것을 풀면 이게 망토처럼 내려가요. 전쟁할 때는 허리띠를 가지고 이 망토를 딱 끌어 올리면요, 무릎 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마 같은 이 의복이 무릎 위로 올라간다. 굉장히 기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라 딱 하면요, 이 로마 군인들은요,
굉장히 파워풀하게 신속하게 하룻밤 사이 이동 경로가 아주 멀리 갔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근데 여기에 칼을 달아요. 바로 이 허리띠 위에 무엇을 붙이는가 하면 바로 화살을 막는 이 가슴 플레이트를, 우리 한글 성경 호심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에 딱 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허리띠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었는데 허리띠가 풀려가지고 옷이 발을 가로막으면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는데 바지가 흘러내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띠에 붙어있는 단어가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진리의 허리띠, 오늘 목사님 성경 열심히 읽자고 설교하시겠구나, 이런 추측하시면 틀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진리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자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오는데 이 진리 그러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두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진리는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6가지 품목 가운데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진리 설명한 다음에 성령의 검을 설명할 때 또 진리를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은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전쟁할 수 없고 이것 갖추지 아니하면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진리의 허리띠가 바울이 볼 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품목으로 언급을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쓰십시오. 쓰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한번 설명을 해놓습니다. 너희들 제발 거짓말하는 신자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거짓말하면,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자기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신자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이 거짓말을 잘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무슨 기도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6월 1일인데 첫날부터 오늘 새로운 결심으로 이제 남은 12월에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아버지는 저기 있다 이래요. 네 아버지는 저기 있다. 저기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은요,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구절이 긴데요,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짓을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는 말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닌데 너 아버지는 저기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거짓에 해당되는 이것은요, 마귀가 주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거짓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죄성이 강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하시잖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감추어 놓아요. 그리고 속여요. 일부만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사도행전 5장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거짓말 때문에 속은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거짓말에 속은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도요, 거짓말을 해서 속였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아, 저 사람 거짓말했구나.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모르겠습니까? 이것은요, 교회 밖에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신자에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즉사시켜서 데려가셨어요. 이것은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한다면 오늘 원차이 목사를 비롯해서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없을지 몰라요. 저는요, 정직한 양들과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목양을 하는데 왜 목사가 되어서 양들을 아프게 자꾸 가시가지 찌르는 이야기를 왜 하고 싶겠어요? 그런 목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코로나 갈보리교회가 뭐 영락교회 같이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일 모이는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진실한 목회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에 대해서 강력하게 타협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일당 백과 천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 밑에 게하시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당시에 옷이 귀했는데 외투 10벌을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복음을 돈 받고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오 이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드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으니까 그냥 나귀 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달려가가지고 장군님 저기 에브라임 지역에서 전도사님 2사람이 새로 왔는데 좀 은덩어리 하나하고 옷 한 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은 2덩어리 주겠다, 옷 2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집에다가 딱 감춰놓고 엘리사를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만 장군을 만날 때, 나만 장군이 마차에서 내려서 너를 만날 때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성경 너의 마음에 감각이 없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막이니까 거짓말해도 괜찮은데 진리신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라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거짓을 물리치고 타협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금전적인 부분에 거짓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게 금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제 친구인데요. 이 한국의 신문에도 자주 나는 너무나 교회를 잘 관리하고 10년째 되었는데 얼마 전에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느냐? 치당. 성직자가 취입했다. 19년을 그 교회에서 신문기자가 와서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 해서 막 했는데요. 두 집 살림이 말이 됩니까? 두 집 살림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저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이 어떤 형편일지 여러분 아십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거짓말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깨끗한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신문에 나왔던 그것이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뭐라고 적어놓았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꼭꼭 숨겨놨어. 감추어 놓았어. 근데 하나님의 때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노출을 시켜요. 제 학교 다닐 때 제 반에 실장이 있다는 실장, 이 친구가 리더십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누구를 노리겠어요? 이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어진 이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김포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이 코로나 지역에도 몇몇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다른 것이 아닌 신앙. 저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내 친구 옆에 앉은 사람 시험 칠 때 책 내놓고 이 사람 목사예요. 인디아에서 선교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 칠 때마다 책을 읽고 계속 시험 치고 이 사람이 PhD 학위 받았어요. 줄기차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선교사의 목사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한순간에 내려앉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돌아갑시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줄을 그어놓읍시다.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줄을 그으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며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칼과 칼이 부딪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칼과 창이 부딪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유혈이 흐르는, 선혈이 낭장이 흐르는 그런 자리예요. 비명 소리가 들리는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정직성의 회복 없이 무슨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 저기 있다, 하나님의 손가락 가리키는 끝이 보이지 않나요? 진짜 힘 있는 장수가 왜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의 본체 아니십니까? 단 한 번도 거짓은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이것이 거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허리띠예요. 여러분에게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진짜 장수로 만드는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정직성을 회복하시므로 힘있는 장군 같은 신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